오늘 달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죠? 3.1절이에요. 3.1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나요? 3.1절은 뭐요? 우리 자녀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3.1절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아래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그죠? 우리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 독립을 선언하고 외쳤던 날이죠, 그죠? 3.1절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영원한 국민 누님, 우리 유관순 누나가 생각이 나죠. 3.1절은 오늘 또 교회들이 3.1절 또 이렇게 많이 기념하면서 또 기념 예배로 드리고 합니다. 1919년이죠.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제압제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리마다 태극기를 숨겨서 들고 나와서 독립을 외치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함성이 사실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지만 눈에 선합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단 하나죠.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독립. 독립은 다른 말로 자유죠. 자유. 억압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 결국 그런 우리의 한거에 힘입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그런 피와 땀을 통해서 8월 15일 독립을 맞게 됩니다. 주권을 되찾았고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졌을까요? 우리가 독립을 이뤄냈어요. 나라는 독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가? 사실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났다고 우리가 진짜 해방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를 얽어맸던 것이 단순히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치적이고 국가적으로는 독립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고 압제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를 세상 것으로 얽어매면서 우리가 그의 압제 아래서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정치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매어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독립, 성경이 말하는 진짜 독립, 진짜 해방, 그건 정치적인 용어죠.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갈라디아서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기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했을 때, 해방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벗어날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 독립을 이루어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요? 나라에서 벗어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서 노예 제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죄는 끊임없이 방식을 달리할 뿐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의 지배, 정치적인 지배 이런 것들은 마귀가 이 땅에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벗어났다고 해서 마귀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는 가난이나 식민 지배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압제, 그죠?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압제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풀어납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지배체제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독립을 얻었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는 방식을 달리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압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보다 강한 자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건져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토록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독립은 우리의 피와 땀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값비싼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정치적인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사회적인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지배, 마귀의 지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만이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유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비싸서, 너무 가치가 있어서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는 결코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값비싼 대가,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죄로부터,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독립되었고 자유를 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비싼 자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선물로 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방심하거나 우리가 다시 죄를 짓거나 우리가 다시 삶을 실패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죄의 노예로, 다시 마귀의 노예로 과거에 어떤 그런 자유를 얻었던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인가? 그럴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니, 옛날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으니,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유를 얻은 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마치 자유를 잃어버린 것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야 된다. 이 말을 이 헬라어 원문에 비춰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두 발을 땅에 굳게 버티고 서서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두 발을 땅에 굳게 붙이고 버텨낸다. 이것은 원래 찾아보면 전쟁 용어라고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듭니다. 우리가 적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위치, 그 적으로 어떤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쌓는 진지가 있습니다. 그 진지에서 떠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라는 뜻입니다. 두렵다고, 무섭다고, 적이 몰려온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 우리의 진지를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또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적군이 몰려와서 우리를 그 진지에서,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버티라는 거예요.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버텨내라. 역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고 우리의 자유로부터 우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후에 다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적군은,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실제로 끌어낼 수는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맡겨진 역할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우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행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며,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라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죠. 그죠?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으나 그 광야를 걷는 동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쏟아냅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비록 노예 상태에 있긴 했지만 그 시절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몸은, 그들의 신분은 해방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냐?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에서 자주자주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흑인의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가혹한 채찍과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유가 선포된 이후에도 수많은 노예들이 과거에 이 주인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인이 못 떠나도록 막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주인의 지배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농장에 남아서 다시 노예 삶을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랜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까닭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며 자기 소신껏 이제 살아내야 될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채찍에 맡더라도 주인이 던져주던 그 밥이 자기들에게는 더 좋았던 것입니다. 제도는 해방되었으나 영혼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를까?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지 싶습니다. 회심해서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 입에서 종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유, 옛날이 좋았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들이 말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뭘까요? 과거에 그들이 즐기던 죄의 낙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의 지배 아래서 죄 짓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전히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국의 노예들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겠지만 스스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인기와 명성과 다른 사람의 어떤 평판과 그런 지배 아래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지키는 데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걸어 나왔다면 다시는 그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얽매이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세 가지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일평생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하고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돈이 나를 성공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에 매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돈이 쌓이는 데서 소망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노후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장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은밀하고 익숙한 남몰래 즐기던 이 죄의 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낙을 그리워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야금야금 즐기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분은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경험해봤습니다. 죄의 낙을.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지만 그 낙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씁쓸하던가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집니까? 고작 이것을 누리려고, 고작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거룩한 신분, 거룩한 자유를 포기했던가. 그 순간은 즐거웠는데, 그 순간에는 기뻤는데, 짜릿했는데 그 끝나고 나면 몰려오는 그 공허함, 쓸쓸함, 허망함, 비참함, 우리 느껴봤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이기는 즐거움, 그것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속적 가치관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노예. 신자로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신자라면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보이고, 아무리 즐거움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신자로서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또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이죠. 성경적 원칙이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신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어떤 분은 욕설 이런 걸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적인 말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성령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설마 그러겠어?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어? 그게 사실이겠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신자가 행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듯 행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신자라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그게 크게 보이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직업이 있고 안 될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람 피우면 안 되죠. 사람을 그죠? 범법적인 행동들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건 신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신자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동들, 특별히 십계명들은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절대 어겨서는 안 될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자라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입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가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방식들, 신자라면 절대 그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행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나 다시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분은 여전히 그대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국의 노예들처럼 마치 자기가 그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입을 지켜내야 됩니다. 입을 지켜내시고 우리의 위치를 지켜내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내셔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걸 하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핏값으로 사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